사람이 건강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 백장로님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 집사님은 늘 약해 보이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더 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제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암으로 고생을 하는 가운데 많이 고생하고 좋아지다가 지금 아주 나빠져서 병원에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저께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내가 아프거든 나는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잠들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냥 데려가고, 뭐 항암 치료니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가볍게 얘기했지만은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내가 혹시 암에 걸리든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든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생명 안에서만 살다가 그렇게 편안히 잠들게 하라고, 날 뭐 병원으로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빚입니다. 빚. 빚지다. 우리가 빚을 안 져본 사람이 없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다 빚을 져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빚을 다루는 법인데, 저는 이 공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억절에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기억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교인들도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회사의 회장님이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돈이 있는 집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돈을 뭐 나에게 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공손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러나 좀 그 변변치 않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그렇게 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사실 저는 그런 돈 많은 사장님들 보면은 집사님들도 그 남편을 대할 때, 그 돈 많은 사장이 남편을 대할 때는 굉장히 조심들 하고 쩔쩔매고 이런 걸 내가 봤어요. 아니 저 사람이 돈이 많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쩔쩔매고 그럴까. 막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저는 뭐 그분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대했어요. 그분은 아주 방문 가는 것도 어려워하고 만나는 것도 어려워하고 아프다고 병원에 가면 늘 특실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뭐 대단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부인도 남편 앞에서 쩔쩔쩔쩔 매고 부인의 친구들도 그 남편 앞에서 절절절절 매요. 근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자연스럽게 내가 가서 뭐
그 사람이 나를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목사로서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해서 방문 온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부인도 쩔쩔매고 그 부인도 쩔쩔매니까 다른 사람들도 쩔쩔매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부자들은 뭔가 힘이 있고 자신이 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주장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빚의 문제를 다루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빚을 지면 내가 종이 되는구나. 내가 그 빚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 군에 있을 때 결혼을 하고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도 참 어려운 생활을 살았어요. 사실은 어려운 생활을 살았는데 하도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구로동에 어느 장로님이 양봉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거기 가서 꿀을 사다 팔겠다고 생각해서 누구 소개로 가서 한 마를 가져왔어요. 꿀을 한 마를 갖다가 그거를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대병에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걸 팔았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남는 것만 돈을 써야 되는데 파는 족족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럼 나중에 원금을 줄 돈이 없어요. 제가 참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 돈을 못 갚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원금을 갖다가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꿀을 한 종지를 주는데 그 꿀을 다 먹고 제가 아주 속이 타서 혼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빚이라는 건 참 두려운 것이구나 생각하고 갚을 것은 바로바로 갚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돈을 주는 일에 있어서 받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지만 돈을 주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11년 동안 단문화센터를 경영하는 동안에 많을 때는 38명한테 월급을 줬는데 제가 하루도 월급을 늦춰본 일이 없어요. 제 날짜에 언제나 돈을 줬습니다. 제게 그 가난하던 시절에 꿀값을 갖지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때의 기억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갚는 것을 빨리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작정하면 그 다음날 바로 합회 가서 가불에다가 제일 먼저 헌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빚졌지만 그거는 내가 받을 것을 땡겨다가 낸 거기 때문에 그 생빚은 아닙니다. 그것은. 근데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드려가지고는 가난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아마 뭐 기록이 없으니까 그걸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평생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마 우리 SDA 목사들 중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가 아닐까. 나보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다지 많지 않을 만큼 제가 그렇게 헌금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제가 가난하게 되지 않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3억 이상의 돈을 떼었습니다. 뭐 성도들이 무슨 어려운 일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압을 해서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한 번도 제가
내게 빚 가져간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하고 야단치고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잊어먹고. 그래서 그건 돈 잃고 속상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잊어버려야지 되죠. 제가 여기 다문화센터 운영하는 동안에도 그럭저럭 2억 이상의 돈을 내가 사람들한테 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에도 공금을 빌려준 일은 없어요. 제 개인 돈을 빌려줬죠. 개인 돈을 빌려줬는데 받은 건 거의 없습니다. 내 수중에서 나가면 그 다음엔 받기 힘들다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나에게 빚진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갖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더글라스 김 박사가 정말 한국에서 어렵게 됐을 때 내가 그를 불러서 지금도 내가 얻어준 집에 살고 있어요. 미국 가서 꽤 오랫동안 안 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 일어서라고 내가 그럭저럭 도와준 돈이 한 5천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해 주지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도 그 사람을 염려하지, 저도 내가 어떻게 받나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하고 삽니다. 우리 신문사를 경영하는 친구가 월급을 못 준다고 와서 월급 댁에 돈을 한 500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빌려줬어요. 빌려줬더니 그 다음 달에 준다니 지금까지 안 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가지고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는데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또 500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다 신문에 내보내.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손해봤지만 다문화센터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돈 들여야 될 기사들이 뭐 지금도 내가 그분 무슨 행사에서 오라 그러면 지금도 쫓아옵니다. 내가 돈은 못 받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이 마음, 그 사람이 뭐가 또 잘못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뭐 신문 하는 분들 그런 게. 그런데 변호사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럼 내가 변호사비를 얼마를 내가 도와주겠다고. 변호사 그 계좌번호를 불러요. 내가 그 부인이 목사님 거기 말고 날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자기 도와달래. 그래서 아니라고. 난 그게 아니라 빨리 이 친구 나와야 되니까 변호사비 계좌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변호사님한테 내 돈을 보내줬어요. 돈은 잃어버려도 사람과의 관계는 잘못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혹시 못 받아도 그 사람보다 지금도 내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미 내 손에서 나가는 거다 생각하고 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야기 좀 빗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빚쟁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빚이 뭘까요? 가장 큰 빚. 여러분 누구한테 빚을 지고 있어요? 생명의 빚보다 더 큰 빚이 없죠.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빚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고 있는 빚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오페일러테스라고 하는 말이, 그건 빚진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있죠. 거기 빚지다 하는 말에 그 빚이 바로 이 단어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냥 노력해서 갚을 만한 돈이 아니에요. 여기 기록에 보니까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 돈으로 1000만 달러. 우리가 100만이면 얼마예요? 100만. 100만 불. 10억. 그러면 1000만 불이면 100억이에요. 100억이란 돈, 예수님 당시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그거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10만 원 정도.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나는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내게 빚진 자 누구?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사실상 1000만 원이라는 돈과 100억이라는 돈과는. 근데 왜 이 사람이 그 100다니엘은 빚진 자를 그렇게 험하게 다뤘을까?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100억의 돈을, 1만 달란트의 돈을 탕감받았지만 자기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수완에 의해서, 내가 주인에게 말을 잘해서, 내가 주인에게 말을 잘해서 주인이 내게 이렇게 했다 하니까 그 공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가 고맙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노력에 대한 응분한 대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혹시 그런 오해를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의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가졌던 생각처럼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그래서 주인의 동정을 사서, 그래서 내가 빚을 탕감받았다. 고맙지 않은 거예요. 왜요? 지가 잘해서 했으니까.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요, 그런 운명의 사람이었는데 내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빚졌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의 자존심이 난 사람들하고는 달라. 나는 하나님을 믿잖아.
나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잖아. 나는 11조도 잘 내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빈 생명의 이 빚에 대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응분의 대가로 내가 이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절실하고 절박하게 정말로 내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하나님께 졌다 하는 분명한 확신과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단어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 빚이 바로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빚의 의미 속에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또 하나 뭐냐면은 단순히 빚지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의무,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의무를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죄송하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 의미는 debtor, 빚을 지다는 거, debtor 이런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obligation, 내가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면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 빚진 자다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자기도 똑같은 멸망받을 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뭐하고 있다? 빚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참 진리를 모르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빚진 자다.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으로 그들에게 먹여 주었으면 마땅히 그들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야지 된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바로 이 빚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 진짜 빚은 뭐예요? 내가 오늘 대출받아서 집을 사서 내가 빚을 져도 은퇴하면서 집이 없었잖아요. 사택에 살다가 지혜가 얻어준 그런 세를 살다가 내가 은퇴하게 되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는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빚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그래도 저에게 늘 이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근데 자녀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는 몽땅 제가 빚가님들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면 제가 몇 천만 원씩을 빚을 갚아야지 되는 거예요. 빚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뭐예요?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빚에 묶여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빚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아, 빚은 뭐다?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빚 때문에 우리가 하게 돼 어떻게 된다고요? 매이게 된다. 매이게 된다. 그러므로 그 빚은 어떻게 돼? 육신의 빚을 갚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살면서 제일 과제가 뭐냐면 빚을 다 갚는 거예요. 빚을. 그래서 제가 큰 빚을 하나 갚았어요. 그동안 조금씩 제가 노력해서 큰 빚을 하나 갚고 지금 이제 우리 대출받은 집값만 다 갚으면 제가 빚을 이제 다 갚는 거예요. 사실상. 제 개인적인 빚은 다 갚아요. 그러나 그래도 갚아야 될 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쪽 땅 문제로 관련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설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도 다 빚이에요. 사실상. 큰 빚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이 빚들이 다 갚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빚은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안 갚으면 노예가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에 대해서 문둥병처럼 화이트부인을 문둥병처럼 피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저처럼 그렇게 집을 살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갚아나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빚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따라다닌다. 언제까지든 이건 갚아야지 된다. 미국은 주가 하나의 나라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연방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뭐가 달라요? 법이 달라요. 그 어떤 여자가 이제 좀 화려한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고는 갚을 길이 없으니까 다른 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럼 거기 와서 못 잡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마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 이쪽 주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소그룹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이 소그룹 모임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그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그룹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민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다 터놓고 얘기해. 우리 집사람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소그룹을 할 때 그 소그룹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소그룹에서 사람들이 그냥 어떤 애기 엄마는 그냥 친정 엄마가 그냥 하도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쩌다 교회 한 번 오고 어쩌다 교회 한 번 오고 내가 방문 몇 번 가면 한 번 오고 이러는 애기 엄마인데 그 애기 엄마가 소그룹에 참석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변화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열심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초신자는 그 소그룹에서 뭘 얘기하면은 자기는 남편이 정말 밉대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남자가 있다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라. 이런 얘기를 소그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온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바로 그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다른 주에서 빚을 지고 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소그룹 회원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로 하여금 주간과 야간에 투잡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소그룹 회원들이 와서 세탁기도 돌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그 집안 살림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투잡을 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창조가 그게 교회예요. 교회. 내가 저번에 한번 설교했죠. 교회는 창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각 구성원들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그것이 내 빚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어려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서로 도와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가 그 빚을 다른 주에 가서 다 갚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잠언에서 참 좋은 말씀을 하나 봤어요.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9장 17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가난한 자를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빚쟁이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빚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꾸이게 한다는 말이 똑같은 빚진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빚지게 하는 방법,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안 갚으실 거예요? 틀림없이 갚으시죠. 몇 배로 갚으시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속이는 것이 있어요. 뭘 속이느냐? 헌금하는 거 제가 속였어요. 옛날에. 속인 건 아니지만 의논하지 않고 제가 헌금을 했어요. 좀 잘못한 것인데 요즘에도 제가 누군가를 도울 때 제가 어떤 경우에 얘기하지 않고 돕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좀 몰라요. 저도 어저께도 누군가에게 제가 100만 원의 돈을 붙여줬어요. 우리 집사람 몰라요. 이제 알겠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 갖고 불평은 안 해요. 우리 동창 목사 한 사람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혼자 사는데 피아노 레슨하면서 사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저께 전화를 걸어서 계좌번호를 불리려니까 얼마나 어려운, 그 사람 성격에 내가 한번 그의 아들 죽었을 때인지 남편 죽었을 때인지 조의금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더니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 돈을 들고 온 사람이 나한테 도로 목사님 이렇게 큰 돈을 조의금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자존심이 쎄한 사람인데 어저께 나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좌번호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 친구가 지금 어려울까 생각해서 어저께 제가 100만 원을 얼른 빨리 송금해 줬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송금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통장에다 100만 원을 집어넣고 그럼 교회 통장에서 우리 이 사단법인 통장으로 돈이 보내옵니다. 그걸 보내면 우리 사단법인 이름으로 제가 그 사람을 100만 원을 도와줬어요. 나는 하나님께 빚지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보냈어요. 장사도 할 수 없고 농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그들을 보냈습니다. 구릿빛 태양이
내려쪼이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어디 가서 그들이 살겠습니까? 그래 처음에는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일리 불러냈느냐고 아우성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다 안 되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물에 빠져봐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밖에는 자기를 살릴 길이 없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 반석에서 물이 흐르도록 시내처럼 흐르도록 하셨어요. 그 많은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라는 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 40년을 그들이 뭘 배운 거예요? 내 모든 생존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하는 거야.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라고 그랬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철옹성과 같다 이거예요. 그들은 뭐 철병거가 있고 뭐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같다요. 그들에게 비하면은. 아니 지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할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40년을 돌린 거예요. 그들에서 38년을 정확하게 38년을 광야에서 그들을 돌렸단 말입니다. 그냥 뭐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38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얘기했어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땅에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피난을 갔어요. 이삭 때도 흉년이 돼서 피난 갔습니다. 내가 그 땅 가봤지만 굉장히 간조한 땅이에요. 네. 물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게 해줄게. 모든 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가르치고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거기 가면 내 형제가 내게 돈을 구워달라고 그러면 이자 받지 말고 빌려줘. 뭐 하지 말라고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남 잡을 것이 없어서 집에 가서 뭘 좀 맡기고 돈을 빌릴까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너 쫓아 들어가서 이거 잡겠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다 안 돼서 옷을 전당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면 저녁에는 입고 자야 되는 이불이에요. 이불. 그 나라에서는 그 통옷 이렇게 통옷 밤에 그거 입고 자야 되는데 네가 저녁에 자리에 누웠다가 이 형제가 오늘 이불 없이 자겠구나 춥게 자겠구나 생각이 돼서 그 옷 갖다 주면 복은 내가 줄게. 복은 내가 줄게. 너 곡식을 피다가 모서리에 있는 것까지 알뜰하게 피지 마. 그 남겨둬. 그것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럼 어떻게? 복은 내가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해줄게. 무화과 나무 열매 따고 그 꼭대기 거 따려고 하지 마. 감람나무 열매 따고 꼭대기 거 따려고 하지 마. 포도나무 열매 따고 한 번 따고 또 따려고 하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 거가 아니야. 이 땅에 사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의 것이야.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뭐냐면 그 복을 가둔 거예요. 흘러가지 않도록. 젖과 꿀이 흐르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부터 젖과 꿀이 흘러갈 때 하나님께 빚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누굴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범브랜드 목사님이 루마니아 감옥에서 경험했던 한국 우리 SD의 재림 성도들의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일을 안 하면 돈을 먹을 것을 안 주지 마른 떡 한 조각씩 주는데 백내 신자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배고픈데 그 빵을 정확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는 걸 보았다. 수입이 없잖아요. 거기서 오는 건 뭐예요? 빵덩어리 하나야. 근데 그 빵덩어리 하나에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배고픈 사람들, 부상 입어가지고 일 못하는 사람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주는 걸 보았다. 이게 우리 재림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의 글에 보면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는 것을 생각하면 11조를 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양쪽에 빚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과 하나님에게 빚짓지 말라. 내가 빚을 졌어도 수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입은 빚을 갚는데 다 쓸 수밖에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빚진 자도 하나님께 빚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대방동교회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 그 교회에서 두 번째로 부자예요. 근데 남편이 부동산을 이렇게 여러 점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 곳에다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그 집사님에게 전부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돈은 당신이 임의로 쓰라고. 근데 이 집사님이 거기서 나오는 꽤 많은 돈을 매달 정확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도 많이 투자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업하는 사람에게. 그 사업한 사람이 투자한 돈이 이 집사님에게 개인의 쓸 수 있는 돈으로 남편이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야. 내가 정확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 이 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다 부도가 났는데 그 여직원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돈은 제가 챙겨놨어요. 다 부도나서 없어지는데 그 돈은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늘 그 간증을 해요. 내가 11조 드린 돈이 진짜 내 돈이더라. 그 남편한테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이 돈 하나님께서 책임져. 내가 정확한 11조를 드려왔어. 그 남편이 체험한 거예요. 그 남편 지금은 신실하게 교회 교인이 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지게 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 사든지 그 삶의 현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빚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각박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빚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 체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의 종이 되어서 허덕이며 살까봐 주께서 생명의 빚을 진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빚을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의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꾸이게 하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늘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하늘 집을 예비한 예수 복된 예수 나를 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